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고개 숙여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호주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또한 성가대원들의 신앙 고백하는 것과 같이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아버지 행동에 따라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영도육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손 놓지 않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진정 주님의 심장을 담고자 그 애절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성령님께서 아시고 저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저도 여기 있는 모든 동력자들이 영혼이 소생되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과 자비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졸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받아먹어 이 말씀이 아버지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씨앗인데 이 말씀이 뿌려지는 만큼 가을에 거둘 수확도 많습니다. 재림 때 아버지 앞에 볼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그 심령밭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인가 사단의 전인가,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전인가 사단의 전인가.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거와 여기 와서는 강행군이죠. 말씀의 강도가 좀 세잖아요. 안 지키면 죽을 것 같잖아요. 32,000명 중에 그 32,000명 중에 300명 용사를 뽑듯이 하나님께서 영도 육도 깨어있는 자를 주님이 들어쓰십니다. 더군다나 영적 세계에서는 어둠의 영하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동안에 어둠의 영이 잡고 있었는데 그 어둠의 영을 결단코 여러분들이 물리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하고 쎄쎄쎄를 하는 그런 입장선에서는 여러분들을 들어쓰지 못해요, 하나님이.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사단하고 맨 동고동 나가라고 한 집에 살았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사단의 소욕꼬리, 즉 사단이 싫어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속꼬리가 올라가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들어쓰신다는 거. 일꾼으로 쓸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복 받고 싶으시죠?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부자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저 부자도 되고 싶어요. 아니, 부자도 돼야 타인들에게 나눠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예전에 인생의 삶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한테는 항상 나눔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남한테 꿀 안 가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요, 영도 부자여야 되고요, 육도 부자여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잘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그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진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각 가정마다. 근데 말은 우리 가정이 누구보다도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영도 육도 안전한 포구 속에서 즉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야. 근데 그 마음을 알면서도 여러분들의 심령밭이 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 평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각 가정에 한 명이라도 죽어! 한 명이라도 죽어. 한 명이라도 죽으면 그 가정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가정에 복이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싸워 살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먼저 세운 자가 있어. 그 먼저 세운 자가 있는데 그 먼저 세운 자를 끝까지 은혜의 그릇으로 따듬기 위해서 옆에 풍랑이 있는 걸 모르십니까? 이거 배웠잖아요. 남의 탓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육의 사람이 살아있으면 다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 탓으로 보이잖아요. 전만에 나 따듬으려고. 내 마음속에 대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주위의 환경으로 통해서 가족들로 통해서 연단을 주신다는 거 왜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자신을 항상 내려놓는 데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잘 압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 행동을 하면 사단이 좋아하는가? 알아요. 우리가 이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요. 알면서도. 여러분, 제가 이기는 방법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저도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요, 사단이 저와 옆에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쑤셔놓고 사단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심어줘요. 저도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과 저하고 원수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준다니까요. 쑤시는 그 사람이 현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현상을 바라보고 섭섭이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면 그것을 제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알아요. 이거 사단이 좋아한다는 걸. 그러면 있잖아요. 이 더럽고 추악한 육아, 너 죽을지어다. 너 죽어! 근데 말이 육이 죽어! 그런다고 죽어져요? 너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이 낮에, 이 저녁에, 이 낮에, 이 시간에 이 더럽고 추악한 육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했으니 이 육이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하냐면 숨을 멎어버려요. 안 쉬어버려요. 너 육아, 너 고통을 당하고 너 죽어봐. 그리고 숨을 안 쉬어. 때로는 1분을 안 쉬어. 시계를 바라봐. 때로는 한 번씩 얼마나 숨을 참나.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1분 반을 숨을 못 쉬어. 2분은 제대로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러면 육체가 고통에 따라야 안 따라요? 따라요. 숨을 안 쉬면. 그러면 속에서 제 영혼이 뭐라고 육한테 명령을 하냐면 이 작거사, 너 그러니까 매 순간 죽어. 너는 하나님 앞에 죽은 인간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뭐 이렇게 육이 살아서 뻗떡거리냐 너. 너는 이꾸라지밖에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네 육체의 숨을 3분만 멈춰봐봐. 너 뭐예요? 우리는 습관이 안 돼서 3분 동안 멈추는 게, 뭐 우리는 뭐 해녀 같은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죽을 것 같아. 너 봐봐. 너 그렇게 잘난 척하지만 너 1분 반, 2분 이상을 못 넘기잖아. 그러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살아갖고 뻗떡거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냐, 이 더럽고 추악한 육아. 너 한 번만 더 그랬다고는 너 이제 완전 숨 안 쉴 거야, 너가. 알아들어요? 너 한 번만 더 그랬다고는 너 2번 다시 숨을 안 쉴 거야. 여러분, 떠나갈지어다 이 더럽고 추악한 육아 정신 차려 그런다고 차리지냐고. 숨을 멎어 봐봐. 그러면서 즉시 뭐예요? 육신의 고통을 한번 줘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육이 영혼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았다고 뻗어떡거릴 때마다 이 육을 짓밟는 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맨날 육신한테 쳐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전인가 사탄의 전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이거.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분쟁이 많았던 교회인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은 너희가 육신적에서 피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 영적인 은혜가 차고 넘치는 데는 분쟁이 안 일어나. 다 감사가만 넘치지. 어저께인가 이남실 집사님이 올린 밴드의 글을 보고 은혜를 받았네요. 은혜 받았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무엇 때문에 하냐? 내 이익을 취해서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라냐면 우상 숭배를 피하래, 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잡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한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창조주인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안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은혜에 화답하기는커녕 그 아버지께서 주지 못할 것까지도 다 주었는데 거기다 대고 맨날 욕심만 부리는 게 자녀나? 그 사단의 짓이지. 근데 그동안에 이게 사단의 짓인지도 몰랐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믿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를 그치라는 거예요. 이제 감이 왔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으니, 이 말은 지혜 있는 자들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섰다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영적으로 은혜가 있다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그치라 했을까? 이들은 구약의 몇천 년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의 몇천 년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이들이 레위기의 10장 12절에서 25절을 보면 화목제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화목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몸에 배버린 거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때 당시에 이들은 우리 성찬식 1년에 3번인가 4번 하죠. 근데 여기는 주일마다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한다고. 근데 그 성찬식 때 포도주하고 떡이 나오는 거야.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더 가난했겠잖아. 그죠? 근데 그 가난했을 때 그 떡 하나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더라는 거지. 떡 하나 한 덩어리 더 얻어 먹으려고. 그 제사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전의 그 예물을.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그 성찬식의 예물에 떡 하나 더 얻어 먹으려고 눈이 뻘겋은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몸을 갈기갈기 뜯어먹고도 다 뜯어먹으려고 뼈까지 바사 먹으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눈을 부르뜨는구나. 그만큼 욕심을 부리는구나. 이해가 됐죠? 구약시대의 그 화목제물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그분의 몸을 기리기 위해서는 그 몸을 따르고자 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뭐 하게 됐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육신의 것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걸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가 이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 스스로 지혜 있다 하잖아. 스스로 영적으로 은혜에 있다 하잖아.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영적인 말인지 육적인 말인지, 너희들을 회방하는 말인지, 너희들을 살게 하는 말인지 너희들이 생각해봐. 16절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16절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몸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죠? 그 말씀을 뜻을 따르겠다는 그 의미로 뭐를 마셨어요? 우리가 피, 포도주, 그리고 떡 때잖아. 성찬식 때. 근데 여기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 이걸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쏟아져. 그냥 그 피에는 모든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다 담긴 줄 알아.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 이제다 만난 거 수지 맞은 줄 알아.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로서 세상의 교회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면 다 끝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4번 이상 나와야지만 그게 설교 중에 설교라고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알겠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희생의 상징이에요. 희생의 상징.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야지. 이 보혈의 피를 보고. 왜 보혈의 피가 축복으로 변해버렸나 어떻게 해서. 여러분 여기에 무슨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자면 하반절에 16절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한마디로 딱 요거야. 그리스도의 피는 이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셨다. 그리고 떡을 떼잖아. 그지? 떡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들로 이 행동 이거 옮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셔서 희생을 해주셨지. 이게 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신 그 행동을 본받고자 이것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떡을 떼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찬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평관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웃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혈의 피가 우상이 돼가지고 보혈의 피만 외치면 산당에서 경배하듯이 겨울에 피만 외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축복이 다 쏟아지는 줄을 아느냐? 거기서 모든 축복이 왜 다 쏟아지는 줄 아느냐? 왜 그래서 보혈의 피를 우리는 행함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죄의 본분으로서 행함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행함이 움직이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고 축복이다 했을 때 뭐한다? 우상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시하는구나. 이해가 되셨죠? 재단에서 얼마나 이 재단에서는 말씀이 쉽게 설명을 하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알아듣도록.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 줄 아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진짜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연약하지 않든 잘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다 알아듣도록 말씀하셔. 왜? 주께서 직접 통역을 하니까. 직접 주님께서. 제가 오늘 16절에서 굉장히 새벽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뭐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뭐요?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려고 이 성찬을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자 해서 이 성찬식을 하는데 그 떡에만 그렇게 목숨을 거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경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이고 그때 왜 그 쪼잔한 떡 요만큼 잘라주는데 뭐 그 떡을 먹으려고 뭐 하려고 저렇게 환장을 했겠노.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 배경을 모르면. 근데 그런 떡이 아니야. 그때 당시에 그 성찬은 시루에 떡을 잔뜩 해가지고 왔으면 그 떡이 재단에 이렇게 막 큰 채로 올라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떡을 뭐한다? 온 식구들이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밥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를 각자 한 덩어리씩.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마을에서 왜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떡 얻어 먹으러 간대. 기억 안 납니까? 떡을 얻어 먹으러 가면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바구니다 들고 나오셨든 뭐 어쨌든 간에 그 한 쪼가리씩 이렇게 다 한 사람도 없이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거 얻어 먹으려고 그게 갔어요. 장례식장에. 근데 거기에 우리 저기 동생들도 있고 오빠도 있고 뭐 언니도 있고 뭐 형제간들도 있지만 그 다 집에 있는 애들은 다 몰려가. 그거 얻어 먹으려고. 근데 그거 얻어 먹으러 갈 때에 갔을 때 지금 나눠주긴 진짜 나눠주거든요. 근데 거기 유가족들은 통곡을 하고 우는 것을 보잖아. 그럼 목구멍이 안 넘어가더라고. 저는 그걸 배가 고픈데 갔는데. 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눠줬더라 이 말이죠. 그 장례식에 떡을 나눠줬죠. 제발 한 덩어리씩 나눠줬어. 부잣집은 떡 크기가 더 컸어요. 그때 당시에. 그 부잣집은 더 몰려드는 거야. 장례식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래 해서는 형식적이어서는 아니 되더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이루고자 하는 그 본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본질은 수평관계들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에 말씀 중에 말씀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 떡 한 떡이 누구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몸에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하는 거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평강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안 썩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몸에 참여치 않으니까 이 소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은총에 평강을 안 주시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는 결단코 참여함이 아니고
우리는 뭐요? 떡을 떼는 자야 하더라. 이해가 됐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고 우리는 뭐한다? 떡을 떼는 수평관계를 이루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 보혈이면 다 끝나. 예전에 있잖아 누가 어떤 능력 있는 아니 은혜가 있다는 분이 그러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외치면 사탄이 다 떠나간대.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외치면 사탄이 다 떠나간대. 아니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외치면 사탄이 다 떠나가는데 왜 그렇게 사탄이 왜 다 들어앉았노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천 번, 만 번을 외쳐보지 그러면 되나 그게? 안 돼요. 내 육체가 지금 사단한테 결탁되어 있는데 쇠고랑이 찾았는데 아무리 보혈을 외친다고 이 사단이 결탁이 이게 끊어지나? 쇠고랑이 끊어지나 그래?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했을 때 그 사단의 고리가 끊어지는데 그래서 그 사단의 고리가 끊어지는 그 고리의 역할을 그 고리가 끊어지는 그 역사는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심장, 주님의 마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다. 우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보혈 외치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마라 이 소리야. 고린도전서 6장을 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을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우리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몸을 받았기 때문에 결단코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이 계셔야 된대.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아니래요. 우리 속에 뭐가 머물러야 된대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셔야지만이 온전한 열매다 이 말이야.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알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전이기 때문에 더럽고 착하고 악하고 섭섭하고 야속하고 이런 마음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거기 때문에 이 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몸에다 담을 것은 담고 담지 말아야 될 것은 담지 말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깨졌잖아.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어옵니까? 심장 속에? 제발 좀 그렇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을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야, 내 육체가 내 것이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왜 이런 마음 품고 저런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내 육체가 나의 주인이잖아. 하나님이 그지? 나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왜 묻지도 않냐 하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품었대요. 어우 진짜 내가 강도 같은 짓을 했네. 내 육체가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왜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내 스스로가 품었대. 명령도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고 이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요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함부로 행동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부딪히는 것마다 무서움이 있더라고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제발 좀 자기 자신하고 싸워봐요. 봅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값은 뭐 값으로 샀어? 피값으로 샀어. 피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야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포도주 그거는 하나님의 나를 죄인이라서 죄인을 피값으로 샀다는 의미고 그 죄인의 삶은 떡을 떼는 것은 이웃관계 수평관계 이거라고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한다? 기쁜 일만 하래. 하나님 앞에 이쁜 지 행동만 하고 살아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사단한테 결탁되어 가지고 내 육체가 내 것인 양 낮아지지 않으려고 맨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영혼을 서운하게 하노. 그지? 우리 영혼이 서운해. 내가 육이 안 낮아지면
맨날 내 영혼은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곁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는데 이 육이 안 낮아져서 뻐덕뻐덕 살아가지고 남보다 내가 잘난 양 착각에 머무르서 그렇게 했으면 뭐한다? 내 영혼은 점차적으로 아버지를 못 보고 아버지하고 멀어지네 그냥. 근데 그걸 못 깨달아 이 더러운 놈의 재성들이. 우리가 너무 말을 적나라하게 하죠. 그래야 귀에 쏙쏙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고상하고 거룩하지 않은데 무슨 놈은 고상하고 거룩한 말을 한다고 쏙쏙 들어오나. 이렇게 적나라한 말을 해도 안 들어가는데. 두 번째,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라 뭐한다?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수평관계 하려면 상대방을 위하여 썩어주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결혼과 독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면을 하다가 이 말씀이 나온 건데, 사실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누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제가 오늘 여기서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부지간이 있어. 잘 들어보세요. 부부지간이 있죠. 대부분 결혼을 하면 부부지간이 있잖아. 근데 그 부부지간에 영적이지 아니하고 육적인 사람이라면 그 육적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한사코 당신의 그 육의 비우장을 맞추라고 그래. 당신의 그 육적인 사람은 뭐만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 즉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자기 육의 것을 추구하는, 붙잡고자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상대방을 껴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종이 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너를 피값으로 샀으니 결단코 상대방이 육적이라면, 상대방이 세상적이라면 그 세상적인 사람이 그 세상적인 사람에게 세상적인 사람한테 뭐한다?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너를. 근데 너는 내 종이고 너는 내 피값으로 삼바되었으니 너는 결단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너 육을 쓰지 마.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쓰임받지 마라. 너는 내가 피값으로 사했어.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이 육신의 것 도모하기 위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또한 상대방을 자기 입장선에 끌어맞추려고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뭐한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나는 너를 피값으로 샀을 때는 내 목적의 은혜로 너를 들어 쓰려고, 내 목적에 가까운 너를 인도하시려고 나는 너를 불렀지, 사람의 육신의 비웃장이나 마치고 사람의 육신의 이익이나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피값으로 산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도 육도 아버지께서 삼바되었다고 느낀 자들은 결단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자 하는 그 본질 안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비웃장 맞추지 마세요. 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무도니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오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제가 오목사님하고 다투는 비결이, 한 번씩 다투를 때 있어요. 피가 터지도록 다투고 악을 토하고 이건 아니야. 의견 충돌이 날 때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는 쪽에, 대인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더 기쁨을 얻을까? 내 몸으로 통해서, 이 사건으로 통해서 타인에게 어떻게 더 영향력을 줄까? 이것 때문에 그러고, 오 목사님은 지금 현실이 이런데 좀 이렇게 봐주면 안 되겠나? 긍휼히 좀 봐달라고 이거고. 근데 제가 예전에 우리 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오 목사님 성품이 얼마나 이쁘노? 그랬어요. 오 목사님을 여러분들의 대표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보, 제가 지금은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당신한테 시집을 와서 이날 이때껏 사역하기 전까지, 또한 사역을 하면서까지도 내가 당신한테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다하고 종이 되어줬잖아. 알아들어요?
내가 당신한테 시집와서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당신 집안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뭐한다? 그 육신의 비웃장을 맞춰주고 종이 되어줬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한다? 나를 세워줬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제 영이 건강해진 사람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한테 내가 옛날에 종이 되어준 것처럼 당신의 가정이 저로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영혼이 살았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이제는 내 종이 되어주는 게 안 낫나? 내 종이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살살살살 빌어서 제발 좀 내 종 좀 되어달라고. 내 몸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종 좀 되어달라고. 뭔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무유기 하나님 앞에 사단의 도구로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처절하게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지만 그 영혼들의 뭐한다? 마음을 만져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무유기 썩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이 따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후로는 결단코 상대방의 그 육의 비웃장을 맞춰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아까 보신 것처럼 10장 16절에 17절에 아까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라고 나왔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봐요. 아까 조금 봤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요한복음은 17장 15절을 봐요. 제가 오늘은 좀 성경 좀 찾네요. 그죠? 귀에 들어가라고. 이게 읽은 구절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본문의 요약 정리를 해놓고 연결시켜봐요. 그러면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고. 요한복음 아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 인간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의 종이. 근데 요한복음 17장 15절 봅니다. 17장 15절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소리예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다가 이제는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머물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자들한테 부탁하고 제자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제자들한테 바라는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뜻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5절 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사건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누가 비옵다고?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비는 기도 제목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저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나는 지옥 따라가지 않냐고 천국에서 막 금 같은 길에서 그냥 보석 같은 그런 문에 12대문을 들어가 누릴 거야. 내세만 소망하고 내세를 소망하고 또 이 땅에서도 물론 기쁨을 누리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엄청난 그 축복으로 나는 다가올 거야. 나는 엄청난 영광에 이를 거야. 다 그냥 이 땅에서 기대가 부풀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셔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이해가 됐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라. 뭐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내 새끼들을 나를 믿는 내 새끼들 부귀영화를 주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는데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주신대.
여러분들을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녀에게 부경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몸에 짊어지고 그걸 뭐예요? 세상에 사단이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짊어짐을 뭐 한다? 향기를 발하게 하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 목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고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복받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사단이 못 견뎌요. 사단이 여러분들 편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야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동이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그지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만이 사단에서 결탁에서 풀어지고 사단의 결탁에서 풀어지고 영혼이 소생되고 가정이 잘 되고 축복을 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다 그게 사랑의 열쇠라고 그랬잖아 전번 주에.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제자들한테 내 백성들한테 친히 보여주셨다. 당신의 몸을. 이 말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봐요. 요한복음만 봅니다. 조금 전에 15절 봤죠? 17절. 저희를 뭘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랑하는 그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끼리 뭘로? 거룩해진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는 무슨 영? 하나님의 영. 그 진리는 사랑의 영. 이해가 됐어요? 그 진리는 무슨 영? 사랑의 영. 사랑의 영. 그 진리는 곧 예수님.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바라는 게 이거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싸우듯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처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걸 얘기해요.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뭐다? 사랑밖에 없더라. 그 사랑은 뭐가 결탁된다? 희생이 결탁된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입니다?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잖아요.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진리다. 사랑이다. 그러니 너희도 내 새끼라면 사랑해야지. 사랑하려면 하나가 돼야 되지. 이해가 됐어요? 17장 22절 봐요.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 찾기 쉬우라고 찾는 때만 그 앞에 찾고 제가 그러잖아요.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러면 모델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뭐한다?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형제 믿음의 형제 모든 형제들이 뭐한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알겠습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믿는다는 그 모든 백성들이 뭐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한결같이 복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더라. 하나가 되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봐요. 다시 고린도전서 아까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맹하고 있지 말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데려간다면 주님 앞에 어떤 낯으로 볼 것인가 그런 각오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야 사랑하게 되지. 그래야 사랑이 존재하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각자 내 욕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무리 속에 들어온다면 어찌 거기서 진리로 하나가 되겠노? 진리는 사랑인데.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라 우리는 뭐한다? 말씀에 떡을 떼기 위한 참여함이더라. 두 번째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는 결단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주신 것은 아버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샀더라.
우리를. 아버지 목적은 무엇이더라? 이웃사랑. 많은 영혼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여 우리의 몸을 거기다 희생시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무슨 놈의 당회장님 또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을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10장 20절. 큰 목소리로 정신 차리고 시작. 여러분,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상숭배를 한다 이 말이요. 귀신은 곧 우상숭배, 복받기 위한 예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복받기 위한 예배면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와 같다 안 같다? 똑같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라. 알겠습니까? 이방인한테 하는 것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면서 얼마나 귀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 귀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즉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귀신하고 교제했어 안 했어요? 어마무시하게 귀신하고 교제를 했네. 여러분들 속에 어둠의 권세가 대부분 다 들어있었는데 이것은 귀신하고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귀신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짝날짝 완전히 우리의 육을 뭐예요? 내 집으로 삼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압니까 이게.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육신의 것이 세상 것이 차고 들어오면 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뭐한다? 사단이 우리의 육에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거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하는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많은 무리를 모아놨어요. 고넬료가 주의 종이 온다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여기서 나사렛이 들어가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지극히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래서 그 고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런 영적으로 상징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뭐요? 성령과 능력을.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을 가지고 있어 없어? 그래서 여기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 부듯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육을 가진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량없이 쏟아질 수 있더라는 걸, 부어줄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 따르고 우리 따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으로 계셨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한량없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왜 그럼 우리를 기름을 못 받았는가? 봅니다. 38절.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아셨습니까? 뭘 행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해요? 착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착한 일은 우리가 희생하는 거잖아.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는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니. 여러분, 영도 육도 진리 가운데 착한 일이라는 것은 옳은 행실인데, 옳은 행실 안에 들어가는 자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셔요. 즉, 이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하는 자는 이 마귀에게 구속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고 싶으면 마귀의 구속함을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착한 행동에서는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뭐한다? 고치신다. 정신 좀 차려.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귀신과 교제를 왜 해요? 우리 속에 더러운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육신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물질이 전부 단 줄 알아. 욕심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인데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죠? 그 착한 일이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뭐라고 그랬어요?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뭐했고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8장 29절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했대. 아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두지 않았더래요. 아멘. 우리 또한 똑같더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이 땅에 보낸 게 뭐죠? 성령이죠. 그 성령은요 착하다 하는 사람에게 딱 들어붙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희생하는 자에게 뭐예요? 희생하는 자가 예를 들면 자석으로 비유를 들 것 같으면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는 만큼 뭐한다? 그 성령의 은혜가 쇳가루라면 거기서 들어붙어요. 강하게 들어붙습니다. 더 많이 들어붙습니다.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건 찾아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을 하고 지나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제가 맨날 예전에 지금 제가 많이 묻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메시지만 가슴에 되새겨도 이 구절만 되새겨도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 어찌하여 쫓아나고 쫓아난 나 같은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버렸나이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살렸는데 내가 주님의 대타로 주님의 기쁨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 더러운 놈의 육신이 못 따라주니 죄송스러워서 어찌한대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렸는데 선한 목자로서 다가오셔서 나는 어떻게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이 목회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건데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짓 하면 어떡하지? 이 더럽고 추악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더 낮아짐이 아니라 더 교만해서 날뛰면 어떡하지? 이게 막 두려움증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 저 일을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육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먼 훗날을 너무너무 내 인생의 훗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원수 질 것 같으면요 저 결단코 이 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심장을 닮았노라. 너는 내 심장을 닮았어. 아멘. 그 심장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내가 뭐한다? 조명을 비출 것이라고. 그러더니 매 순간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껌을 씻다가 껌 하나를 버려도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워. 에이 그냥 가게 대쁘지. 근데 또 금방 돌아와서 주워 그러면 첫
번에는 옛날에는 주소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께서 저거 악한 행동이라고 빨리 주소 넣으란다. 그러고 즉시 순종을 했는데 이제는 매 순간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에이 이것 주면 또 괜찮겠지. 주소 하면서 귀에서 외면하고 저만큼 더 가다가 양심이 찢어서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다시 주워다가 다시 집어넣어. 아니 즉시 순종하면 한 10발짝 10m라도 안 가고 그 주소는 얼마나 쉽노 그지. 아 근데 저만큼 갔다가 양심이 찢어갖고 다시 돌아와서 주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 그래. 아 이놈의 육신이 그렇게 변하더라고. 근데 그걸 뭐요? 깨닫게 해주는 거야. 끝까지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잘나서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만큼 주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변매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인가 사탄의 전인가.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사탄의 종인 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랬고요. 사탄의 전이었는데 지금은 뭐요? 하나님의 전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는 그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항상 성령께서 이제는 터치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영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집을 짓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집을 짓고 계셔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설교한 것처럼 그 집이 두 사람도 못 비길 정도로 그렇게 좁은 집이면 안 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계셔요. 부활해 계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알겠습니까? 초림의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고난의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왕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오는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예수님께서 계실 집으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돼. 깨끗함이 되어 있어야 돼. 궁전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이 여럿이 살 수 있는 집이 되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에 들어 살아. 근데 여러분들의 집을 엊그저께 보여주는데 두 사람도 간신히 뺏길 정도로. 그게 왜 그랬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두지 아니하고 뭐 했더라? 냇물이 어디 있었다고요? 집 뒤에 있었다고. 집 뒤에 있었다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하나님을 뒤세우면 안 돼. 내 육이 항상 앞서고 하나님 따라오시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어디 쪼잔한 죄인한테 졸졸졸 따라다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쪼잔한 우리가 졸졸졸 따라다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맨날 하나님을 뒤에 졸졸졸 따라오게 만든다니까. 내가 육이 앞서가지고. 정신 차리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다. 우리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은 내가 죄인이라는 증표고, 그 떡을 떼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의 삶이 완성품인 걸 얘기하더라. 두 번째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여러분들은 핏값으로 샀으니 여러분들은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근데 육신의 비웃장 알량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도모하는 거기에 막 상대방을, 육신의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을 함정이 빠지지 말라고요. 결단과 하나님을 위해서 뭐요? 끝까지 주님 앞에 기쁨돼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을 뭘로 비유를 들었어요? 예? 뭘로 비유를 들었나요? 다 잊어버렸나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과 성령을 능력을 뭐한다? 물붓듯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한다?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마귀에게 붙들린 자를.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아까 조금 전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므로 그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뭐한다? 살릴 수가 있더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세상 것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세상 것 주신 가운데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물에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됨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보배다운 가정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 부으신 그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소생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더럽고 착한 죄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가 어찌하여 거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께서 진리로 오셨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진리를 취하게 하셨고 그 진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진리를 쫓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다 하심을 아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제는 주님의 심장까지 닮아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았은즉 받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의 심장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여러분들 아픈 부에 손이 가시고 애통한 거 있으면 가슴에다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소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실 때마다 진짜 그분은 막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서 어둠의 권세하고 결탁한 것을 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축도 때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요 전율이 짜자자자자자작 전화 맨날 흘렀습니다. 항상 예배 때에. 근데요 제가 이렇게 영도육도 건강해졌어요. 여러분들의 신명밭에 마음의 각도 바꾸는데 거기서 있어요. 맹하고 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친히 오셔요.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요 어디 아프다 어디 아프다 목적을 두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애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신 그 본질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결단과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에게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 제거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부어 주시사 더럽고 추악함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셔서 부어주신 그 축복이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도 육도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서 끝까지 열매로서 아버지 심장에 기쁨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은 희생이다. 하나님의 뭐요? 희생. 전은 희생이다. 하나님의 전은 희생이다. 희생이다. 그리고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우리를 아주 가깝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헌금에는 그 선한 떡을 주기 위한 그런 그 헌금으로 이제 보여줬고, 흰수건과 흰 앞치마를 입은 그 아낙네가 소쿠리에다 가득 떡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제 나눠주는 그런 모양도 보여줬고요. 축복에는 제주도 돌, 그 돌을 울타리를 아주 높게 싸가지고 사각으로 싸서 그 안에 있는 온갖 찌꺼기들을 물로 가득 채워서 씻어내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흰 저고리인데 깃하고 옷고름이 청색, 그것이 이제 놓여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치위에는 거북이가 입은 오리주둥이, 이것이 이제 한 마리 나가는 것을 보여줬고, 모든 관절에 기름칠을 해주는
그런 모양 보여줬고, 그 다음에 몸에 우리가 그 아프면 그 한방에 가면 침을 놓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십자가를 우리 몸에 꽂아 놓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말씀은 하나님의 저는 희생이다. 하나님의 저는 희생이다. 우리가 그토록 배운 메시지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직접 오 목사님한테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은 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의 도구가 된 집이야. 그걸 말하고 다음에는 네.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우리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독수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독수리. 우리 그 독수리가 날면서 이 말은 독수리가 난다는 것은 그 능력과 파워를 여러분들한테 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임할까? 누구한테 들어갈까? 가까이 측근에서 독수리가 지켜본다는 것. 그 예수님이 지켜본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다음에는 헌금 기도는 선한 떡을 주기 위한 떡을 구입했어요. 선한 떡을 주기 위한 뭐 한다고요? 선한 떡을 주기 위해서 떡을 구입했대요. 선한 떡을 주기 위해서 선한 떡을 줬다. 떡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삶을 말해요. 헌금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떡을 주기 위해서 선한 떡을 산다. 이 말은 말씀, 그 진리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진리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끄는데 또 영적으로 세우는데 이 물질을 쓴다. 이걸 말해. 다음에는 흰 수건, 흰 앞치마 입은 아낙네가 큰 소쿠리에다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으로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흰 수건, 흰 앞치마 이건 제가 종의 본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인의 본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먹였대요. 내가 영적으로 너희들한테 선생이야. 그렇지만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으로 오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종으로 섬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받아먹고 너희들도 뭐한다? 나와 같이 되거라. 주님께서 그런 것처럼 저와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축복 기도는 제주도의 그 돌로 울타리를 아주 높게 쌓아서 축복기도. 네. 축복기도는 제주도에 그 돌로 높이 쌓아서 제주도의 돌이 뭐죠? 현무암이죠. 네. 현무암인데 그게 그 현무암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용암에서. 그러니까 용암 거기서 막 끓는 물에 그게 현무암인데 그 현무암에 물에 넣으니까 뜨잖아. 그만큼 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워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고 우리가 담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무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쏙을 비워야 둥둥 떠. 뭐가 잔뜩 들었으면 욕심이 잔뜩 들었으면 안 떠. 그리고 그 현무암은 그 용광로 불처럼 그 강한 데에서 이 돌이 형성이 됐잖아. 우리가 불 같은 연단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그 쓴뿌리가 없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울타리 이렇게 쌓아서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찌꺼기들을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현무암에 우리가 현상으로 바라보면 현무암에 물이 채이겠나 그러니까 졸졸졸 다 빠지겠지.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현무암 역할을 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한다 이걸 말해. 네. 다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흰 저고리가 놓여 있는데 깃하고 고름이 청색이에요. 흰 저고리가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 흰 저고리가 있는데 깃하고 고름이 청색이다. 이 말은 내 목적, 정확한 목적 이것이 뭐한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 아멘. 깃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남자들은 뭘로 보여주냐면 넥타이로 청색으로 보여줘. 아멘. 여자들 신부된 자는 이 깃으로 보여주고 아멘. 이 깃은 뭐한다? 청색은 내 얘기에 보면 출애굽기도 보면 생명을 살리는 거야. 생명, 청색. 예? 그래서 뭐한다? 너희가 내 마음을 품고자 한다면 너희는 거룩한 흰옷을 입은 상태에서 너희는 뭐한다? 남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거라. 내가 흰옷 입지 않고서는 결단코 타인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흰옷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야 돼. 이 심장 속에 썩음이 있어야 돼. 이웃을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청색만 입은 것처럼 포장만 해갖고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차고도 넘쳐요. 그런 목회자는. 그런 목회자는 성령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는 치료는 거북인데 입이 오리처럼 튀어나왔어요. 거북이 같이 생겼는데 입이 오리처럼 우리 오배처럼 오목사님처럼 오목사님 입이 그래갖고 오보에서 그대로 닮았어요. 그게 나갔어요. 그 저기 뭐야 이 말은 거북이 같이 생겼는데 집이 오리주둥이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대. 입 내밀지 말고 불만 불평 내지 말고. 제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항상 세상 것에 채워지지 않는 데에서 맨날 불만 불평이 많은 것처럼 쭉 내밀고 있지 말래요. 내가 아는 교회도 몇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진짜 안 변해.
그 저기 뭐야 아까 거북이 몸은 거북인데 오리 주둥이 몸이 거북이다는 것은 신앙이 안 자라는 걸 말해. 신앙이 안 자라는 걸. 근데 거기다가 왜 그러냐? 맨날 불만불평에 입이 쭉 내밀어 갖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마땅히 밟혀서 싸. 그럴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 아닙니다. 마땅히 밟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꼬라지를 알아요. 그것은 우리한테 축복인 겁니다.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그게 불행인 것 같아도 결단코 주위의 환경으로 통해서 괴롭히는 것은 축복이야. 왜? 하나님 나를 놓지 않았다는 증거잖아. 다음에는 뭐예요? 그리고 관절에다 다 기름칠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리고 십자가 침을 온 몸에 이렇게 놔주셨어요. 관절에다가 기름칠 놓고 십자가 침을 칩을 다 여러분들에 다 넣어주고 그러면 끝나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산 제물 되는 제 몸이 되면 뭐 저절로 다 되는데 뭐. 감사합니다.